찬송가 323장함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구름보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음 찬송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종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단락인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을 보시면요,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강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33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입이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마귀의 힘을 빌려 쓰는 마귀의 수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 당신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새로운 표적, 새로운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은 사물을 감각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죠. 눈이 몸에 등불인 이유는 우리의 몸 전체가 오직 눈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고 인식하고 또한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영상 미디어 매체가 일상화되면서 현대인들의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근시, 원시, 사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과 같은 이런 안과 질환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눈으로 인한 불편함과 고생을 참 많이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눈은요, 안경을 쓰거나 또한 이런저런 수술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렇게 교정하고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시력, 그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고 영적인 시력에 이상이 생기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시각이 없는 사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표적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지만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또한 귀신들을 쫓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있다라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뜬 장님이었고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빛이신 예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바로 서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인 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16절을 보시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 땅의 표적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신령한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딱 알아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만 하면 자신들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는, 이 땅의 기득권들만 추구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하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이 철저하게 땅에 속한 자들임을 그렇게 나타내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하늘의 표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신령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모세처럼 땅이 갈라지고 또한 기드온처럼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이러한 표적들을
수없이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며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다른 시각, 불신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그도 예수 믿기 전에 표적을 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영적인 시야가 열렸습니다. 빛이 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를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기 전에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구하던 이 바울이 영안이 열리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과 나의 자녀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내가 기대하는 이런저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는 그 영적인 시력들을 교정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죠. 반대로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은 매사를, 모든 사람과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면 여기 물컵에 물이 반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남아있는 반의 물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반의 양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며 다르게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 한사코 눈을 뜨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사방이 온통 어둠 천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눈을 감고 있는 자들에게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요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11장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격려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기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는 기도자에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설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내 삶을 바라볼 때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그 눈이 떠져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절망뿐이던 내 삶이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던 그 시각이 바뀌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던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떠난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이 기도자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남다른 믿음의 안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도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세상과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힘있게 목양의 사역들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철야 예배와 또 돌아오는 주일에 10% 현장 예배, 특별히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과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